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 대변하는 말이고, 예수님의 신약 성경 말씀이 없을 때니까요.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진리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와 같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이유가 근거가 뭔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과장이나 미화가 전혀 없다. 진실을 전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에서 추앙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우상화도 전혀 없이 약점이나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들을 미화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과장하거나 하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실수나 실패도 솔직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대역죄를 범한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죠. 그것도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또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에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늘 쫓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초대교회 내부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다 그 편지 속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가 타면서 썼다. 초대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속살들이 그냥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난 걸 보면 성경은 거짓이 없는 진실의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이 증인들의 피로써 인친 진리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인 사도들, 증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피로서, 순교로서 그것을 증언한 거지요. 성경의 기록자들인 사도들, 예를 들면 마태, 또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가장 최측근이고 바울의 또 수종자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또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잡혀서 그래서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분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제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지요. 이렇듯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진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다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 주은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누가 거짓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요? 강요당한 것도 아니고 세뇌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생생하게 자기들 정신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말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서 그렇게 그 진리를 그대로 증언을 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책임 분명한 거지. 또 성경은 세속 역사와 동떨어진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깨달음, 환상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세속 역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깨달음을 이신점심, 염화시종 이런 관점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책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들은 역사 속에, 역사를 배경해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검증된 세속 역사와 일치되어 살펴보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서 나라를 형성합니다. 주변 열강들과 갈등하면서 존재해요. 그 지역의 세계 제국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세속 역사에도 그와 같은 기록들과 일치해서 존재를 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의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엄연히 실존하는 가운데 그 세계 제국들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간신히 붙이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낸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그들의 역사책이라든지 역사책 혹은 또 선지자의 책들, 복음서, 사도들의 글들, 이 모든 것은 어떤 역사적 실체로서 존재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시퍼런 역사의 현장인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서 로마 공권력의 실행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선고를 당해서 그렇게 죽어간 거죠. 그가 부활했던 일에 대해서 세속 역사의 기록에도 뚜렷이 논쟁의 공방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제푸스라든지 혹은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교회사에 관한 주후 한 4세기경에 써있던 책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로마의 여러 이제 철인들이라든지 혹은 그 지방에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이 썼던 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후손을 황제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그들에 대해서 예수의 후손들, 예수님과 관련되는 그 친척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묻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시해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고증, 실증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적지 않아 많아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티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우스라고 옥타비아누스의 그런 그 가문에 속한 황제가 이제 나올 때인데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거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둘이 나오지요.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여러 모양으로 돈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갈취를 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지. 그래서 이제 가야바라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사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명목상은 가야바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뒤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이 역시 이제 전임 대제사장인데 원래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파면을 당해요. 정치 권력의 그 과정에서 파면 당해서도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권력을 행사하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둘이다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기록을 정확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토와 유다의 마지막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전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25절 26절에도 그때의 내용을 곁에서 두고 보았던, 곁에서 이제 시동을 들면서 있었던 의사 출신이었던 헬라 사람 누가가 그때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해요. 그들 앞에서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해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한쪽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정치적 어떤 종교적으로 깨달아서 제자들에게 은밀히 알려주고 이런 어떤 밀교에 내려온 전승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이고 계명 천지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성경은 세속 역사 속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 진실한 책인 거죠. 또 넷째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의 전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북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 왕국도 시간이 흘러서 바빌론에 멸망을 당할 것을 예고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예를 들면 뭐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죠. 또 그 후에 아수르 제국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 바벨론 왕국은 또 페르시아에 의한 멸망, 그것도 페르시아라는 나라 동방 쪽에 있었던 독수리 같은 그 사람, 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레스라고 칭을 하죠. 세속 역사는 키루스라고 불러요. 원래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나 키루스나 다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 고레스에서 바벨론을 멸망한다 그랬는데 1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대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해요. 망하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시퍼렇게 유다 왕국이 살아있을 때인데 미리 예언을 했는데 다 이루어지는 걸 보지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에는 헬라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계자들에 의한 제국의 표범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상 중에 예언이 다 되죠.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고 그 로마 제국 때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이제 뜨인 돌이 그 우상을 침해 온 세상이 우상은 무너지고 온 세상은 바로 그 돌로 인해서 가득 찬다.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로마 제국으로 표방되는 세계의 역사는 종말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그리스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를 미리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1.16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책이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는 다 성취되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 주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여러 증거들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준비하겠다. 주님과 사도들이
견고한 신앙의 삶의 자세를 그대로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 이와 같이 장래에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기록하신 말씀이 이제 그 핵심 주제가 바로 구원자신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성경이 대주제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웬 말인지 왜 느는지 우리가 성경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거 참 큰 축복이다. 행복자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성경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또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또 우리가 헌신하는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